칼이 있는데요. 요리사의 손에 있는 칼, 또 사랑스러운 아내의 손에 있는 칼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분노한 아내의 손에 있는 칼을 제외합니다. 분노한 아내 말고 사랑스러운 아내 손에 있는 칼을 봤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강도 손에 있는 칼을 보면 곧 사건이 일어나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또 군비대에서 비방하는 방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쳤습니다. 징벌을 하셨어요. 또 솔로몬이 자신의 부강을 바라보면서 병거라든지 마병을 중축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똑같이 인구조사를 하고 또 방비 전략을 세우면서 군령 물자들을 이렇게 유입하고서 또 성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칭찬하셨고 그 일을 형통케 하셨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아닌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인구조사나 군비 확장 같은 것이 하나님 명령으로 된 것인지 아닌지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확연히 다르게 등장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교만한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과시하기 위한 그런 권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또 성벽 지키기 위한 그 책임감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또 선한 길로서 이 방비를 조정했던 것이죠. 다 같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 살펴봤지만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되었었죠.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귀족들과 또 제사장들, 또 도비야 이들과 내통하면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위협했죠. 또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다 공동체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할 책임자를 임명하고 또 성의 방비 전략을 수립하는 그 내용이 이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미 에스라 2장에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가겜의 수요를 재확인하는 그 내용을 길게 기술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주한 백성들이 크게 작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 이후에 이전에 유다 각 지역에 흩어 있는 귀환민들을 모아서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많이 살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결국 선민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성벽 재건이라든지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살아가는 민족들, 그 구성원들의 믿음의 결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느헤미야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고 이제 통치할 책임자들을 선정하고 또 성의 방비 전략을 지시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으니 이제 성문을 달았지요. 그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성문을 지킨 자로 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성전을 지킨 자들이죠. 성전에서 봉사한 자들인데, 특히나 문지기는 성전의 문과 성전 그 안에 있는 곡간 문을 맡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끌어내서 성벽을 지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물론 그 주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맡기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동일하게 귀하게 또 거룩한 곳으로 여겼던 것이죠. 어찌 본다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 일행이 처음에 이 페르시아에 와서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고서 이 성을 반전시켜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직이라는 그 높은 직분을 때려치고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귀국기를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국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함으로써 이제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수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굳건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과거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모든 민족이 다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 행하고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고 나서 이제 애굽의 모든 종된 수치를 다 굴려보냈다라는 그 의미로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함으로써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열방으로부터의 수치를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굴려내려 한다는 그 의미로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보루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문을 지킬 때 레위인인 성전 문직을 시켜서 그 길을 파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키는 것을 단순히 이방의 침입을 대비해서 파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군사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는 종교적 차원으로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장 1절과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거룩한 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절을 보시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전체를 이제 방비하고 또 다스릴 2명의 책임자를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그중 한 명인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인데 그는 자그마치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페르시아 왕실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1600km니까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하루 만보를 걷잖아요. 그 만보가 몇 킬로쯤 되겠습니까? 정확한 통신원에 의하면 7km쯤 된다고 해요. 7km. 직접 걸어보니까 7km쯤 걸었대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걸을 때 좀 고되다 싶을 정도로 걷는 게 7km쯤, 10km쯤 되는데 여러분 1600km를 걸어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사명인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누구냐면 하나냐인데요. 이름도 헷갈려요. 같은 하신데 하나냐. 네. 여기서 영문은 성전 북쪽에 위치한 요새를 말합니다. 요새고 또 망대를 말하는데 하나냐인 그를 소개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방비 책임자를 정할 때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스펙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인물인지 그걸 살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인지를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 강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머나교회 감독인 폴리갑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순교했잖아요. 86세의 나이에. 그때 창과 칼을 들면서 네가 예수를 또 하나님을 부인해라, 배신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말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게 순교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하나님의 이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귀히 여겼고 더 두렵게 여겼던 겁니다. 그 영광을. 그래서 로마의 그 칼과 창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칼과 창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냐 역시 왜 이런 자리에 두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 크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 산발랏 일당이 아무리 진을 치고 또 꾀하고 또 협박하고 또 압력을 가해도 그는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임자로서의 등용을 시켰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문의 개폐 시점에 대해서 지시한 이후에 예루살렘 거민들이 각기 반차를 따라 돌아가면서 파수하게 시켰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집의 맞은편을 지킬 것을 지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잘 다스리면서도 위급할 땐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지침과 이 명령은 가장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안성맞춤인 것이고 효율적인 그런 지시였던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 성벽을 두른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구에 비해서 대단히 컸기 때문에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성 안의 부지가 건물에 비해서 많았다는 거죠. 부진 많지만 성에 건물이 별로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5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방비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장 1절과 같이 바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예루살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백성들이 원성 없이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가계의 수요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요즘 농촌에 젊은 인구가 없어서 이주할 때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밭을 사거나 혹은 밭을 임대해서 농사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귀농할 때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정착비를 준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에서 꽤 큰 돈을 준다고 얘기해요. 또 알아보니까 스위스의 한 마을에서는 집도 주고 1억을 준대요. 근데 나이가 45세 미만. 저도 틀렸죠. 일찍만 알았어도 제가 진짜 요들송 부르면서 제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줘도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예루살렘은 참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짓지 않은 곳이고 터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들어가면 그냥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너희 가문이 이런 것이고 너희 원래 백성이 이곳에 살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양심이 일깨워져서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느헤미야의 혼재지혜가 아니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갔더니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감동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문맥상 감동시키다, 감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를 직역해 보면은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심을 굳히도록 고무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인구조사를 할 필요성을 절감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간적 측면에서는 매우 현명한 사람이고 뛰어난 지도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지혜, 또 판단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그 지혜를 따랐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그가 포로귀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바꾸는 또 그렇게 세우는 데에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라는 것, 이것은 본문 6절부터 73절까지 제시하고 있죠. 그 내용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2장 3절부터 7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본절에서는 비극적인 이방인의 포로됨과 또 어떻게 이 본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그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겠지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세 번의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BC 606년과 597년과 587년 세 번의 침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끌려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580년에 불탔는데 이때가 5월이었어요. 그래서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그걸 기념한 것이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것이고 그 전에 있던 10월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둘러싸였기 때문에 거기서 금식한 것이고 그리고 7월이 있는데 7월은 바벨론에서 남겨두었던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인데요. 그 사람이 참
인격도 되고 참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질투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죽이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그리기 위해서 금식하게 되죠. 그래서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빌론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70년 동안 담금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우상은 아예 깔끔히 털어버린 거죠. 절대 우상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 BC 538년경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 칙령에 의해서 노임바 되죠. 그리고 2년 뒤에 536년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을 도와서 유다로의 귀환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63절 보시면은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 자손들은 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마저 그 계보를 투명하게 밝혀서 앞으로 보완하고 또 회복해 나갈 선민 공동체를 위한 초석을 온전히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깨끗하면 그 백성을 더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위물이 맑은 마랫물이 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5절을 보면은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은 제1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판결의 도구인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통 제사장들의 몫인 지성물을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거룩한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음으로 66절부터 72절을 보면 1차 포로 귀환민들과 그들의 재산의 합계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 봉헌을 재확인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73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 일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닌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살펴봤는데요. 봤더니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고 합창대원들과 수위들과 성전 막일꾼들은 예루살렘에 딸린 촌락들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저희의 성읍에 각각 자리를 잡았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과거 1차 포로 귀환민들이 각기 조상이 물려준 기업인 땅 그 성읍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이 귀환 공동체가 대적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그 땅을 버리고 더 안전한 지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본래 자신들이 살아야 될 성읍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족보를 얘기하고 명시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것인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이주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오기를 경함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8장부터 13장까지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개혁을 다룸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그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적 회복의 과정을 거쳐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선민 신앙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이라든지 혹 구속사의 주역의 위치를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건물이 완성된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고취되어 있었어요. 고양되어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제 민족적 연대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또 내면적 신앙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었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으쌰으쌰 했던 것이죠. 또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서 이를 낭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 아니라 또 신앙 지도자 에스라에게 율법 낭독을 요청한 것은 당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그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이러한 신앙적 열정은 곧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 그리고 통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가 나와 있어요. 유대 종교력으로는 나팔절을 말합니다. 7월 1일이니까. 그런데 이날은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본다든지 또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날은 수송아지 한 마리 하나 그리고 숫 양 하나 또 1년 된 흠없는 수장 7을 가지고서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또 이에 대한 소제를 또 드리고요. 또 숫 염소 하나로도 속죄제를 드리는 매우 특별한 날을 이 나팔절이라 얘기합니다. 또 이 나팔절에는 모든 노동을 금지하였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절기였죠. 유대 종교력으로 7월달은 유대 민간력으로는 1월달이에요. 좀 복잡하죠. 종교력이 7월달인데 민간력은 1월이다. 그래서 7월 1일은 새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나팔을 불므로써 우리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고자 라고 다짐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여러분 실로 BC 444년경에 울린 이 나팔 소리는 어찌 본다면 대적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비한 그 성벽을 제거한 후 처음으로 맞는 신년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또 영적으로 실룩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 낭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 낭독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 공동체의 모습, 자질을 다져나가고 또 회복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에 오른편 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을 때 일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 낭독을 경청합니다. 특히 새벽부터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민하오르인데요. 그 빛으로부터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이 태양이 떠오르면은 빛을 비추니까 그 빛 때문에 이제 율법서 그 말씀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서 새벽 미명과 함께 한 줄기 빛이 햇빛으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말씀 듣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그 모든 율법이 울려 퍼졌지만은 그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의 영적 어둠도 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가 선 강단 좌우에 13명이 서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 성회를 잘 준비한 이론들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일일이 소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찾아봤더니 이들의 이름이 열정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선물이고 어떤 사람은 순종, 여호와의 분깃, 사역, 여호와께 구속하셨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왕, 부유한, 사려 깊은 판단, 기억하신, 보상된 등의 뜻을 지닌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결국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헌신하여서 지금 이 성경 강좌,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으로는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인데요. 이 아마드는 육체적 행위를 나타내는 광범위한 어떤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련했을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단순히 육체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경외 또 섬김의 자세를 뜻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서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거나 같이 합독할 때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신 것, 그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베푸시고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성회를 모이게 하심으로써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공동체의 모습과 그 자질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또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외했던 겁니다. 우리도 왜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허리를 막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었죠. 저도 그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세대여서 옛날에 저도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참 제가 또 기억하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정말 이분은 어쩌면 이분 때문에 저희가 본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온화하시고 배려 깊은 참 좋은 장로님이셨어요. 항상 먼저 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름에 뭐 이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덥고 선풍기 몇 대 좀 돌아가고 막 땀 냄새 절여가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바닥이 울리도록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기도회였는데요. 모두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먼저 오셔서 기도했었어요. 자리가 다 찼는데 그 앞자리 하나만 비었는데요. 그날따라 또 잘 씻지 않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 늦게 와서 그 자리에 쏙 앉아버렸습니다. 이 장로님 스타일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신데 그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죠. 씻지 않는데 발바닥이 놓여 있는데 씻지 않는 청년 발바닥이어서 그날 장로님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날숨, 올라와서 들숨.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웃을 수는 또 없잖아요.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찬양과 기도 음성 아직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 마룻바닥에 울리면서까지 기도했던 것 막 지금 기억이 나고요. 그 진동했던 모든 은혜가 지금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때 땀으로 범벅이 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동해서 똘똘 뭉친 그들의 모습이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숲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율법을 들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지식적인 알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계획, 섭리, 이 사랑에 대해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식적 이해를 돕고 또 분별력 있는 진정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라고 돼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또 주변의 레위 사람들이 힘써 그 말씀을 알기 쉽게 해석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깨닫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유다 기환민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서 또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그 슬픔과 또 눈물이 그들의 죄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것이긴 했지만 그들이 울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종교력은 7월 1일이고 나팔절입니다. 앞에서 다루었지만 이 날은 유대의 민간력으로는 새해의 첫날이죠. 그 새해 첫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을 기쁘게 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로 지켜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축제에 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흥에 겨워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가난한 자들, 굳이 얘기한다면 고아라든지 또 과부, 객이라든지 또 멀리서 온 손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나눠주어서 함께 기뻐하고 축제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누다라는 그 단어가 마노트입니다. 네, 되게 제사장이 몫을 얘기할 때, 목 혹은 분깃을 말할 때 쓰는 이 마나의 복수형이죠. 이 명사는 구약 성경에서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으로 정해진 희생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할 때 이 마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나라는 것은 목과 분깃인데 이 가족처럼 또 공동체 일체감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상대에 대한 커다란 어떤 존경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나를 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저급한 것, 먹다 남은 것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제사장에게 대접하듯이 그 음식을 분리해 놓고 좋은 것을 골라놨다가 그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주어라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 사람인데요. 떠난 지가 오래됐죠. 근데 제주도에는 삼다, 삼무가 있죠. 삼다는 뭘까요? 돌, 여자, 바람. 그렇죠? 그리고 삼무는 뭘까요? 삼무. 네? 네,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어요. 대문에 작대기 같은 거 3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땐 도둑 말고 그 거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일을 하는데 수염도 덥수하게 나고 정말 헐벗은 분이 와서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진짜 그 작은 밥상이긴 한데 거기다가 밥을 머슴밥 누르고 거기가 밥함 하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머슴밥에다가 반찬 좋은 걸 가져다가 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거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밥통을 다 갖다 주고 이렇게 주느냐 했더니 어머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게 대접해 줘야 좋은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없었지만 없을수록 더 좋은 것을 대접하면 받는 사람도 좋고 대접한 사람도 마음이 좋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라는 얘기도 그 얘기인 것이죠. 헐벗고 가난하고 돈이 없는 그 형제들 역시 하나님께는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음식과 좋은 조건, 좋은 것 같이 나누지 못하겠지만 또 음식만으로 같이 좋은 걸 나눠서 함께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자는 그 의미로서 음식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슬픔에 빠진 유다 귀환민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이었죠. 그래서 피난처인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 그게 바로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슬픔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인생관과 또 신앙심으로 고난에 실패한 웅덩이를 마땅히 견디며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뒤에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및 그리고 레위인들이 낭독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알도록 가르쳐 주었더니 밝히 그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진정 감사한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각처에서 잔치를 또한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13절을 보시면은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것이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7월의 절기인 초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나팔절을 보내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이제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지도급 인사들인 백성의 족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이 초막절 규례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율법의 규정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은 나의 모든 어떤 지위라든지 내가 있는 학식들 다 뒤로 하고 진짜 정통한 사람인 에스라에게 가서 좀 듣고 싶다는 그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들었는데 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고 듣고 배웠을 때 그의 겸손한 태도와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결국에는 이 초막절을 더욱더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책을 보니까 그 기록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는 이 명령이었던 거죠.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때 장막을 쳐서 지내는데 이때 말씀하실 때 너희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너희 옷이 헤어졌느냐, 너희 발이 불을 텄느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장막 치고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또 그 안에서 거함으로 이제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근데 더욱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도란 바벨론 백성들, 이 포로 유다 귀환민들이 이 장막절을 지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었겠죠. 옛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진노가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그 장막절을 지금 우리가 지킨다. 그때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갑절의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은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곁들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규례에 따라서 장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갖가지 나무를 갖다가 지었죠. 근데 보니까 특히나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 있죠, 집. 이때의 집을 보면 집이 위에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 집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는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 집 뜰 안에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보하는 거였어요. 집이 없거나 외국 타지에서 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양보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좁은 곳, 자기 집 위에다 짓고 다른 사람들은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에브라임 문 광장이라든지 성막 가까운 데서 성막을 짓고서 장막을 짓고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그래서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모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은혜로운 초막절을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BC 1406년경에 이제 유압 동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말씀을 설파하죠. 신명기인데요. 이게 1406년입니다. 그 다음에 1405년쯤 그때쯤 여호수아가 60만 대군을 이끌고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 본다면 1405년대부터 해서 지금 보니까 이 성벽 중수를 마치고서 지금 초막절 지킨 때가 BC 444년이에요. 얼추 100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1000년 만에 이 감격적인 초막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에스라 3장 5절을 보면은 포로 귀환 이후의 첫 해에도 초막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가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동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벅찬 감동을 이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 430년간의 애굽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동안 하는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이 초막절 지킴으로 이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많이 눈물 흘리고 벅찬 감동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리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포로 귀환민들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는 기회로 아주 선하게 활용하였습니다. 또 율법의 구정대로 또 노동을 금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거룩한 성회를 함께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제8일째는 더 큰 규모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회를 열었습니다. 유다 귀환민들의 선민으로서 회복하게 하는 이 초막절 행사는 이제 그들이 다시 신정 공동체로 돌아서는 역사 속에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말씀 앞에 머물러 서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연구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니 또 은혜롭고 충만한 초막절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사모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